한 권의 낡은 책이 내 발에 붙여봤어요. 표지에는 경호집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던 날 나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숨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경호 스님은 9살의 젊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총명했던 그는 경전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젊은 강사로 이름을 알릴 만큼 뛰어났습니다. 동학사 가원에서 법문을 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주와 식견을 높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안다고 끝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엔 풀리지 않는 갈증이 남았습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지식이 쉽게 흔들렸고 눈앞의 현실이 마음을 세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 연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은 생사의 무게를 피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스님은 공부의 방향을 다시 돌렸습니다. 글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바로 버려야 했습니다. 유명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꽂뚫었습니다. 허드는 머리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 뒤 경호 스님은 참선의 길로 깊이 들어갑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장암에 머물며 치열하게 정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삶이 다시 변해졌습니다. 말이 끊긴 자리에 더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였습니다. 스님은 생각을 꾸미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도망치지 않은 시간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크게 깨친 뒤 오도송을 남겼습니다. 깨달음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어집을 읽다 보면 기적보다 절박함이 보입니다. 생사를 건 물음이 문장 사이에 살아있습니다. 스님은 깨친 뒤에도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묶인 틀을 벗고 자유로운 행을 이어갔습니다. 옷과 물건을 태우고 무연행에 나섰다는 일화도 전합니다. 비용은 말보다 먼저 몸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중만이 아니라 세속의 길 위도 수행처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마음을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경어집은 그런 삶의 자취를 모은 책입니다. 법어와 시편지와 글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딱딱한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 같습니다. 읽다 보면 한 스님의 숨결이 가까워집니다. 어떤 대목은 칼처럼 짧고도 날카롭습니다. 또 어떤 대목은 이상하리만큼 다정합니다. 경어 스님의 가르침은 밖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늘 지금 이 마음을 정면으로 보게 만듭니다.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먼저 보라고 합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남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듯합니다. 나는 책장을 넘기다 자꾸 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주함과 욕심이 문장마다 비쳤습니다. 평소 나는 바쁘다는 말 뒤에 순곤했습니다.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경어집은 오래된 책인데 이상하게 현재형이었습니다. 지금의 불안에도 그대로 말에 걸어왔습니다. 참선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춰 앉아 숨을 듣는 일부터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고요가 생각보다 깊게 번졌습니다. 처음엔 잡념만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내 마음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생각은 그대로인데 끌려가는 힘이 옅어졌습니다. 경어 스님이 제자들을 길러낸 이유도 느껴졌습니다. 먼저 본 사람만이 길을 건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공과 수월 해월 같은 제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법맥이 근대 선불교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경어집은 한 사람의 문집으로 끝나지 않았고 한국 선불교의 숨결이 함께 담겼습니다. 한 장 한 장을 읽을수록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본질만 남는 느낌이 또렷해졌습니다. 결국 수행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아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부처를 멀리 찾기보다 마음을 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경어집의 힘은 그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나는 책을 덮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조차 조금 달라진 듯 했습니다. 삶이 갑자기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예전처럼 고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안에 불길을 보려 했습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도 같은 연습을 했습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는 날에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픈 마음 곁에 잠시 함께 앉아보았습니다. 경어 스님은 복잡한 말로 나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나를 보게 했습니다.
그 정직함이 처음엔 조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깨어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경호집은 답을 많이 주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질문을 더 바르게 붙들게 했습니다. 나는 무엇에 끌려 하루를 보내는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잠 못 드는가도 물었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핑계가 조금씩 힘을 잃었습니다. 남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수행은 거창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일이 수행이었습니다. 한 걸음 걷고 한 번 숨쉬는 순간도 달라졌습니다. 정신없던 시간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경호 스님이 남긴 글이 오래 살아남은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고 쉽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옛 버버가 지금의 상처에도 닿습니다. 경호집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자꾸 자세를 고쳤습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나를 먼저 보게 되었고 그 순서가 바뀌자 마음도 덜 소란스러웠습니다. 멈춰보는 힘이 생기니 말도 달라졌습니다. 꼭 해야 할 말만 남기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책을 덮어도 수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자리에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경호 스님의 삶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진실 앞에 선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경호집을 읽는다는 건 옛글을 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어지럽다면 먼저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밖이 아닌 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호집은 그렇게 조용히 등을 밀어줍니다. 네가 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답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입니다.